11절부터 15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추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7, 28절이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자, 오늘은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이 제목이 9번째예요.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제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본문 내용을 조금 더 이제 요약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지난주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도 계시고 또 제가 그 인터넷으로 이 유튜브에 예배 상황을 올리는데 지난주에 약간의 기계 오작동이 있어서 음성이 전혀 녹음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를 못 올렸는데 몇 분이 듣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항상 좀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에 지난주에 있었던 내용을 약간 요약을 먼저 짚어보고 오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주 내용이 약간 필요하니까 그 부분을 요약한 다음에 오늘 설교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9장의 1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일부를 했었는데요. 지난주의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구약의 제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구약의 성막과 성소와 지성소의 구별이 예수 그리스도와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했었죠.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구약의 제사에 대한 우리의 죄를 씻기는 그런 온 방법에 대한 것이 대속죄일에 담겨 있다. 그리고 구약의 제사의 핵심은 단 두 가지다. 하나는 피에 의해서만 죄를 씻을 수 있다는 것이다. 피는 생명이죠. 죄를 지으면 죽음에 이르는데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것은 생명뿐이다. 그래서 반드시 피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막의 구조였습니다. 성막의 구조를 보게 되니까 밖에 있는 성막 있고 뜰이 있고 그 앞에 성소가 있고 장막을 걷고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그 안에 지성소라는 더 거룩한 곳이 있어서 안으로 들어갈수록 더 거룩하다. 그런데 그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은 1년에 단 하루만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다. 그렇다면 이것은 실제적으로 그 길이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것이냐 닫혀 있는 것이냐. 구약의 백성들은 아무리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그 길은 사실은 막혀 있는 것이다. 그러니 죄의 문제가 궁극적으로 풀릴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궁극적인 방법은 다 사라져 있는 상태다. 막혀 있는 상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의 가장 완전한 형태인 온전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서 자기의 피를 가지고 그 길을 가셨다. 짐승의 피는 일시적으로
외형적으로만 죄를 사해 주는데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단번에 영원히 모든 죄를 속죄하신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거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성소에 직접 들어가셨다. 자기 피를 가지고 들어가셔서 모든 제사를 완성하셨다. 그래서 이제는 닫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께 나가는 길이 다 열려 있다. 그래서 누구나가 다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구 언약과 새 언약은 이렇게 다른 것이다 했던 것이죠. 새 언약은 그래서 옛 사람들이 그리워했던 바이고 지금 우리에게는 현실이 된 것입니다. 구 언약에 의한 제사법은 구약의 백성들에게는 가장 현실적인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더 이상 그곳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옛것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옛 언약이라고 부르고 주님께서 이루신 약속을 새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구약에도 여전히 유효했던 부분들이 있었다고 했었죠. 그게 뭐냐면 구약의 어떤 곳이든지 간에 다 그렇게 구분을 해서 거룩한 장소에 대한 등급을 매겼지만 여호와 앞에서라는 단어를 쓰면서 어디든지 하나님이 계신 곳은 그러한 형식적인 것들을 다 넘어서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이 말은 모든 시간과 장소를 뛰어넘는 말입니다. 궁극적으로 구약의 백성들도 여호와 앞에서 모든 것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고 알고 있었습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죠.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자, 오늘은 이제 이런 그 구약의 제사법에 있어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 하나를 살펴볼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말하기를 13절을 보십시오. 9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해서 거룩하게 했다. 옛 언약에 의한 구약의 제사법. 구약의 제사법은 무엇을 정결하게 하냐면 육체를 정결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구약의 한계점이죠. 이 육체를 정결하게 한다. 이 말 뜻이 뭐냐면요. 우리 몸을 깨끗하게 한다. 이 말이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밖으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신약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다시 다른 그 단어를 사용해서 설명해 주는데요. 그것을 바로 외식한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외식한다는 건 뭐죠? 밖을 외부에 있는 것들을 꾸미는 것이 외식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법은 밖에 있는 것들을 꾸미는 것들에 해당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부정한 것을 만지든지 아니면은 누구든지 시체를 만지다든지 죄를 지는지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육체에 머무는 것들이다 이렇게 구약에선 되어 있고 그걸 씻는 방법이 속죄 제사였던 것이죠. 사실 구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먹고 마시고 하는 것들에 한계를 갖고 있었어요.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오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그러니까 무엇을 먹어야 우리가 깨끗할까? 어떤 음식을 마셔야 깨끗할까? 그리고 제사는 어떻게 지내야 될까? 11조, 안식일, 절기는 어떻게 지내야 될까?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열심히 지켜서 행하는 것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육체적인 것이다. 외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가장 잘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바리새인들입니다. 구약의 모든 사람들보다도 이 철저한 규정들,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 위해서 이 육체적인 것들을 가장 잘 지켰던 사람이 바리새인이죠. 그들이 하려고 했던 것은 사실은 아주 대단한 일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예배에 정말 빠지지 않고 예배에 일찍 와서 미리 다 준비하고 자기 마음도 정돈하고 그리고 또 11조도 잘 준비하고 혹시라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소홀한 부분이 없을까봐 늘 조심하고 그리고 자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열심히 그것을 가르치고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들 중에 2000년 전에 가장 거룩한 자다 하고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었어요. 대제사장이 가장 거룩한 자이지만 대제사장은 이미 오염된 그런 직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대신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하게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장 거룩한 자, 삶에서 가장 거룩하게 사는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죠. 그런데 이들에 대해서 주님이 아주 놀라운 선언을 하시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의식하는 자들아. 마태복음 23장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23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2절을 보시면요. 신약성경 38쪽입니다. 23장 2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23장은 서기관님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의 내용인데요. 이 굉장히 좀 심각한 내용들입니다. 13절을 한번 보실까요?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정말 존경받고 정말 육체적으로 거룩하게 가장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천국문을 닫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번이 아닙니다. 15절을 또 한번 보세요.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또 16절에도 동일한 내용들이 반복되죠.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이렇게 시작됩니다. 또 23절로 가보세요.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25절에도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26절에는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27절에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들이여. 또 29절에도 또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들이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이 아주 짧은 내용 중에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이러한 자다 하고 예수님이 얼마나 책망하시는지 몰라요. 이렇게 사실 집중적으로 책망하는 것이 전혀 없었거든요. 주님께서 이렇게 깊이 책망하시고 하는 부분들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집중적으로 이렇게 계속 반복돼서 어마어마한 저주들을 퍼부으시는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말은 주님께서 의식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싫어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알려주시게 돼요. 의식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볼 땐 아름답게 보이고 옳게 보입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보입니다. 거룩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너희들 안에 불법이 가득 차 있다. 너희들 안에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을 평가할 때, 야, 그러면 그들은 겉으로는
거룩한 게 않지만 안으로는 정말 거룩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구나. 정말 자기들 영광만 위하고 자기들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만 가득 찬 그런 사람들이었구나. 이렇게 많이 이해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주님께서 짐작하신 부분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바리새인들은 아마 그들이 밖으로 보이는 모습만큼이나 안으로도 거룩하려고 애썼을 것입니다. 그렇죠. 모든 바리새인들이 그렇다면 사람들이 그걸 눈치챘을 텐데 그렇지 않고 바리새인들은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어요. 만약에 랍비들이 그렇게 존경받지 못한다면 사람들이 가서 거기에 배우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너희들이 의식하는 거다. 밖으로는 아름답고 옳고 깨끗해 보이지만 실제로 사람들의 평가는 그렇겠지만 너희들도 그렇게 자부하겠지만 너희들의 내면은 더럽고 추한 것이다. 주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왜 따라다녔죠? 주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지 관찰하기 위해서죠. 주님이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한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종교 법정에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거룩함에 이르는 길은 율법 하나뿐이었죠. 옛 언약에 대한 율법. 거룩해지는 그들이 생각하는 유일한 방법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님이 새 언약을 가지고 그들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옛 율법을 하나씩 하나씩 깨트리시면서 사람들을 깨끗하게 하고 구원하시는 그 부분에 있어서 눈으로 목격하면서도 주님의 그 행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율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 율법에 갇혀있는 그 상태에서 주님이 들어가실 자리가 없는 거죠.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주님이 없었습니다. 기억하실 것은 우리가 아무리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그 선언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면 여전히 모든 사람들은 뭐예요? 의식하는 것에, 육체적인 것에만, 사람들의 평가에만 그렇게 매어있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도 그렇지만 교회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다면 화려한 장식을 하고 높은 건물을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다 뭐예요? 의식하는 교회에 지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규모와 관계없이 그가 하는 일에 관계없이 그 안에 내용이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주님이 갑자기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번 말씀하셨죠. 이 히브리서에서 가장 여러 번 등장하는 구절이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찾기 쉽게 우리 10장 볼까요? 10장 16절을 보실까요? 앞에도 내용이 있었지만 10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할 것이다. 8장 10절에도 동일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예레미야 31장을 인용하신 부분입니다. 나중에 메시아가 오시면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때에는 옛 언약이 아니고요. 새 언약이 생길 것인데 그것이 어디 있다고요? 그들의 마음에 그 법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메시아를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따르지 못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의 법이 없는 마음이 되고요. 결국 외부에 있는 돌판에 새겨진 새로 그 구약의 법만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의식하는 법으로는 더 이상 그 시대에는 그날 이후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마음에 무엇인가가 새겨지고요. 마음이 깨끗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주 좀 색다른 부분이 나와요. 14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9장 14절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바리새인과 같이 구약의 율법에서 거룩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조항들을 빠짐없이 지키는 것들, 그렇게 해서 거룩하다고 인정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뭐라고 하냐면 죽은 행실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게 하는 것은 새 언약이고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는 것인데,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지고 생각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는데, 여기에서 14절에 마음 대신에 무슨 단어를 쓰고 있죠? 양심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아주 세밀하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무엇을 깨끗하게 하냐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 우리가 사도행전 할 때도 이 부분을 잠깐 살펴봤었는데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에서, 특히 새 언약에서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양심이 깨끗하다. 10장에서 보게 되면 선한 양심이라고 되어 있고요. 또 13장에서도 선한 양심이라는 말이 다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선한 양심은, 기억하세요, 우리 기독교에서 새 언약에 기반한 우리 모두에게는 아주 중요하다. 양심이 선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마음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양심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성경 시대 1세기의 그 당시 상황을 약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옛날에는, 구약 성경에는 마음이라는 것과 양심이라는 것이 구분이 없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양심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 원문에 쓰인 단어들을 보게 되면 히브리어에는 마음과 양심이 사실은 같은 단어예요. 근데 그것을 이제 번역하다 보니까 마음이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을 하고, 그래서 뜻을 더 분명하게 드러나기 위해서 양심이란 단어로 바꿔서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언제 됐냐면 70인경을 기록할 때, 그러니까 히브리어나 아람어로 기록된 것을 헬라어로 바꾸는 작업을 할 때, 번역하는 작업을 할 때, 그때 마음이란 단어를 여러 가지로 구분해서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양심이란 단어가 이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양심이란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이제 지금 많이 생각하는 것과 약간 개념이 다른데요. 양심이라는 원래 이 단어는 두 가지가 합쳐져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는 함께라는 뜻이고요. 다른 하나는 바라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가 있죠? 함께 본다 하는 뜻이에요. 양심은. 다시 한번요. 양심이 뭐라고요? 함께 본다. 자, 그러면 함께 본다는 것이 누구와 함께 보는 것일까요? 그래서 그리스 철학에서는 이것을 세 가지의 단계로 봅니다. 상당히 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 가운데 주신 이러한 지식들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자, 양심이 함께 바라보는 것인데 첫 번째 차원이 뭐냐면요, 자기 자신과 함께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에서 보게 되면 사람의 마음은, 우리 대부분이 다 이제 인정을 하는 부분이에요. 사람의 마음 속에는 세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지성의 영역이 있죠. 지성이 있어요. 우리가 인격은 지정이라고 표시하는데 지식의 지성의 영역이 있습니다. 이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감성 영역이 있죠. 이 감성은 욕망이라는 말로도 표시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의지예요. 의지 영역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 자리 잡고 있어서
이것들이 밖의 행동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이 지성과 감성과 그리고 의지가 서로 회의를 해서 결정하는 것처럼 해서 그 결정에 따라서 행동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철학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이것이 잘 된 것인지 잘 되지 않은 것인지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 평가하는 기능, 이것이 과연 적절한지 적절한 것이 세 개의 영역이 서로 엇갈리는 것은 아니죠. 충돌하는 거 아니죠. 서로 평가하는 때 이때 하는 것이 바로 양심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는 양심이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양심이 작용하라는 거예요.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서로 정말 다 만족하고 있는지, 그게 만족하지 못한다면 양심에서 후회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굉장히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럴 때 그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에 대한 이유가 뭘까 하고 분석하고 평가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 바로 양심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미리 그 일을 생각할 때도 양심이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후회하는 것들은 양심의 작용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가 있는데요. 두 번째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작동하는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았을까? 다른 사람에서 저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 하고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 두 번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의 만족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손해를 끼치지 않는지, 내가 정말 유익한 일을 사회에 했는지 하는 것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투표를 할 때는 개인적인 차원의 양심이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차원의 양심이 작동합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요, 사회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누굴까 하고 선택을 하게 되죠. 이것이 양심의 기능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함께 바라본다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바라보는 것이 세 번째 양심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하지 못했을 때 그때 그것이 마음에 찔리고 후회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슬픔이 되어서 회개하는 마음이 드는 것은 세 번째 기능이 작동할 때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요, 더럽혀진 양심이라고 그래요. 죽은 양심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해서 좀 더 이 세 가지 측면의 양심에 불려진 기능을 설명할 수 있는 좋은 예가 뭐가 있을까 하고 제가 쭉 생각을 해보다가 두 군데를 찾았습니다. 물론 바울이 이제 아주 설명을 잘하고 있긴 하지만, 로마서에서 설명을 하고 있긴 하지만, 우리 잘하는 것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누가복음 15장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5장은 우리 많이 찾아봤으니까 (15장 11절부터) 보게 되면 어떤 비유가 나오죠? 예, 둘째 탕자,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아서,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아도 재산을 물려받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와서 먼 타국에 가서 다 탕진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의 양심이 작동을 했을까요? 전혀 작동 안 했겠죠. 자기의 이것이 옳지 않다고 분명히 알고 있었을 텐데, 그것을 어떤 욕망에 따라서 다 전부 다 극복을 하고 그냥 갔어요. 그리고 주변의 모든 것과 한 것이 허랑방탕하게 썼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다 낭비했어요. 그리고 환경이 아주 나빠졌습니다. 그러자 그가 몹시 줄이게 됐어요. 그리고 신분도 아주
낮아졌습니다. 그렇게 되자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러니까 그가 자기의 지금 현재 상황을 보니까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집을 떠나오는 게 아닌데 집 떠나면 고생이야 하는 그런 것을 결론을 하겠죠. 그래서 자기의 떠나온 그 행동에 대해서 스스로 뉘우치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개인적인 차원의 자기 내면의 자기만의 양심이 작동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가 이제 그 다음에 한 것이 뭐냐면은 18절이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만족을 했겠지만 그렇게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이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제 두 번째 양심의 차원이 작동을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가 작동하죠? 전혀 관계없을 것 같은 누구에 대해서 죄를 지었어요? 하늘에 대해서 죄를 지었어요. 이 하늘은 하나님께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내가 죄를 지은 것이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가지고 와서 허랑방탕해서 다 낭비를 했는데 그걸 누구한테 죄를 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죄를 진 것이구나. 그에게는 이제 양심이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한 번도 작동하지 못했던 양심이 작동을 시작하죠.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은혜가 어떻게 작동하냐면요. 그리스도의 핏뿌림으로 작동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난주에 그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여러 차례 들어가자 4차례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제사를 집행하는 부분에서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속죄소 위에다가 뿌리고 이렇게 하는 것을 가지고 나온다고 했죠. 또 백성의 죄를 대신하는 염소의 피를 가지고 또 뿌리고 또 나온다고 했죠. 그 피를 가지고 나와서 밖에 있는 제단 뿔에다가 뿌리고 바르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깨끗해지죠. 동일한 작업이 주님께서 성소를 여시고 자기 피를 가지고 성소를 여시고 하나님께 이르는 모든 길을 회복하신 다음에 그 피를 다른 사람들에게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뿌리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피가 뿌려진 곳이 마음인데 그 마음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핵심적으로 깨끗하게 하신 것이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양심에 뿌려지면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깨닫게 되고 자기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공동체 속에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서 그 일이 평가가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회개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우리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 회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도 회개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무엇이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야 그 피에 담기는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먼저 양심을 깨끗하게 하면 그러면 비로소 우리가 스스로 돌이켜 뉘우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눈물로 회개하는 것이고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한 번으로도 족합니다. 물론 우리가 수시로 죄를 짓지만 그 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다시 짓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다시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이 필요하다면 주님께서는 매번 그 제사를 우리 가운데 적용시켜야 되겠죠. 그런데 양심이 새롭게 되게 되면 깨끗해지면 더 이상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너희는 어떻다고요? 깨끗해진 자야. 이미 다 목욕한 자다. 우리가 그걸 원해서가 아니고요. 주님이 이미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언약에 적용을 넣지 않고 새 언약에 적용된 새 생명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과거에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다든지 아니면 조상의 죄가 무엇이라든지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전혀 구애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식 속에서 예수를 믿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죄로부터 떠난 자로서 예수를 믿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반드시 한 번은 우리 양심이 깨끗해질 만한 회개, 아주 깊은 회개가 있어야 되겠죠. 이걸 또 잘 보여주는 예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시편 51편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입니다. 사무엘 하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무엘 하를 잠깐 보실까요? 사무엘 하 11장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478쪽인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그 부분을 우리가 잠깐만 다시 한번 이 부분과 상고하겠습니다. 전쟁이 이제 다윗의 그 통치 말년이 되어서 거의 대부분이 다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회복이 됐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요. 암몬 자손들이 이제 이스라엘에 대항을 해서 싸우게 됩니다. 이때 다윗은 다른 전쟁과 다르게 직접 출전하지 않고 자기는 왕궁에 머물러 있게 되죠. 그래서 11장 1절에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머물러 있는 동안에 군사들은 다 전쟁터에 가는데 다윗이 어느 날 옥상에 나와서 쭉 걸다 보니까 한 여자를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여자가 누구냐면 밧세바라고 해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그 군사의 부인이죠. 근데 바울이 그만 눈이 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자를 데려다가 동침을 하고 그 여자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이 여자가 임신을 하게 되자 다윗이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수습을 하기 위해서 그 여자의 남편인 우리아라는 그 사람을 전쟁터로부터 휴가를 주어서 다시 집으로 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동침시키려고 한 것이죠. 그러면 자기의 그 잘못된 것이 가려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아가 말을 듣지 않고 자기의 그 동료들은 전쟁터에 나만 어떻게 집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해서 그걸 거절하고 그리고는 그냥 전쟁터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다윗이 꾀를 하나 낸 거죠. 그것이 뭐냐면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아무도 모르게 죽여버리자. 목격자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부정을 저질렀다는 데 대해서 아무도 목격한 것이 없고 그가 휴가 나온 것은 분명하니까 그 기간에 임신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간접적으로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죽도록 교사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아가 죽고 나서 이제 애곡하는 기간이 지나서 이제 그 밧세바를 이제 어차피 과부니까요. 이제 궁궐로 들어와서 자기의 아내로 삼은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은 아주 순조롭게 진행돼서 아무도 모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오게 되죠. 그러면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잊지 않고 계십니다 하고 지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때 이 다윗이 그 말을 듣고 나서는 통곡을 하게 됩니다. 이 시편 51편에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크게 통곡을 했는지 눈물이 자기가 자는 침상을 띄었다고 그렇게 표현할 정도죠. 얼마나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회개하고 눈물을 흘렸는지. 자, 그런데 우습죠. 나단 선지자가 지적해 줄 때까지 다윗은 어디에서도 자기의 잘못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양심은 전혀 작동하지 않았어요. 다윗과 같은 사람조차도 그가 밧세바를 범할 때, 우리아를 죽이려고 할 때, 그리고 모든 사실을 감추려고 할 때 어디에서도 다윗의 양심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는 작동할 수 있겠죠. 약간 깨름칙한 부분들,
남들 눈에 띄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있었겠지만 그는 한 번도 그 일에 대해서 회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지적하시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음을 고백한 것이죠. 12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게 다윗이 최초의 한 죄의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당당했던 이 다윗이 이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초라한 존재입니다.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위한다고 했지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의 4절인가요? 내가 주께만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는 표현이 나오게 되는 건데요.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범했겠지만 자기의 죄가 인식된 것은, 양심을 통해서 자기의 죄가 자기 가운데 작동한 것은, 범한 것을 인정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 열렸을 때, 자기 양심이 회복되었을 때 다른 모든 것들이 비로소 작동되는 것이죠. 아무리 그의 양심이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옳다 이렇게 인정받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양심이 회복되지 않으면, 깨끗해지지 않으면 그는 어떤 것도 회복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서 그 양심이 회복된 사람들은 주의 일을 생각하고 주 앞에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 것을 알게 되죠.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다 모두가 누구냐면요, 바리새인들인 것이죠. 양심이 깨끗하게 변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이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그 일을 감당해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를 뿌려주셨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다. 이렇게 할 때 그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주님이 그 피를, 모든 대속의 피를 우리 가운데, 마음 가운데 뿌려주시는데 양심이 깨끗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고, 이건 누가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느 순간에 우리가 깨달아지고, 그러면 내가 얼마나 그동안에 하나님 없이 살았던가, 내가 옳다고 했던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부터 멀었던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고, 그러면 주님이 내 죄를 사했다 하고 선언하신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주신 대속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담대한 양심을 가지고,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구할 것들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는 두려움으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아도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잠깐 보시면요, 10장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권면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인데요. 10장 22절 그리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우리가 마음의 피뿌림을 받고 나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모두 다 벗어났습니다. 악한 양심으로 벗어나면서 몸도 맑은 물로 씻겨진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그것만 요구하시는 거예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라. 너희는 이미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그 일은 너희들의 양심이 너희들을 지도할 것이다. 다시 9장으로 보시면요. 우리 읽었던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그 다음에 같이 읽을까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주님께서 첫 번째 오신 것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자기를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죄와 관계가 없이 된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그들을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두 번째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것은, 재림하시는 것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구원으로 완전하게 이끌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이 누가 되냐면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 해당하느냐면은 죄와 상관없이 누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한 지옥으로 갈 것이 두려워서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죄와 관계 없어진 사람으로서 우리의 양심이 스스로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주를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옛 언약처럼 다시 제사를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십시오 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지 않아도, 물론 그렇다고 죄를 지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주님의 대속으로 인해서 주를 바라볼 수 있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다는 걸 뭘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양심이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졌다는 걸 뭘로 알 수 있습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의 마음에 있는 양심은 하나님의 법으로 지금 모든 것들을 평가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하게 깨끗해지십니다. 히브리서는 우리가 나중에 더 깊게 다루겠지만 미리 우리 그 부분의 결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을 보십시오. 13장 18절입니다. 우리가 같은 한 목소리 읽을까요? 13장 18절 시작.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선한 양심이 있는 것을 확신하는 방법은 무엇을 통해서 하냐면요. 우리 가운데 선한 일들을 하려고 하는가. 선한 일이란 것은 세상에서 말한 착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생각하고 그것을 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것이 바로 뭐예요? 선한 양심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주고 싶으신데 그것들을 받고자 사모하는 마음. 은혜는 뭐를 통해서 온다고 그랬죠? 은혜의 방편, 우리가 소위를 분당하는 중에 있는데 세 가지가 뭐라고 그랬죠?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이것들을 사모하는 마음, 이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교회에서 형제들과의 교제 가운데 그 형제들의 아픔들을 같이 나누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때 우리는 선한 양심, 우리 가운데 있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볼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그 응답을 받는다. 이 모든 일들의 시작은 그리스도의 피로 시작됐습니다. 그 피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우리가 옳다고 막 생각하는 그 더러워진 양심으로 가득 차서 생활하는, 의식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뿌려진 바가 되고 그 뿌려진 바가 되어서 양심이 깨끗해지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들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행동들을 반성하게 되는 깊은 회개가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의 개인적인 차원과 그리고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의 차원의 양심도 회복이 되어서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일들을 하려는 소망이 생깁니다. 이 일들을 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실 때를 기다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재림은 두려운 것이 아니고요, 우리 가운데 기다려지는 과정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주께서 적절하게 보상하시는, 그리고 주께서 칭찬하시는, 지금도 주님을 사모하는데 주님과 같이 있으면 얼마나 그것이 아름다울까 하고 그려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해나가는 신앙 생활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것을 기쁨으로 함께 격려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 가운데 이루어 주신 일들을 통하여 우리 주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그 은혜 가운데 깊이 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일생이 주를 향해 가는 데 있어서 주님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주께서 은혜를 주시는 모든 방편 가운데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 매일매일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시고, 또 함께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약속 가운데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